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창세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제 장난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아담이 어느 민족 사람인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걸 또 받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 것 같다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담이 한국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농담을 하는 얘기니까. 어떤 집단이든지 고유의 특징이 있어요. 민족이면 민족, 가정이면 가정,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특징이 있어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 사람의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하기가 쉬워요. 생긴 모양새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가문을 딱 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고 또 다른 가문을 보면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가문을 보면 가족 모두가 항상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어떤 가정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우울하고 좀 이렇게 무거운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누군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생각 속에 떠올릴 때, 아무개 씨 하고 떠올릴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여러분에 대한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특징은 뭘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안을 떠올릴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떠올릴 때, 아, 그 가정은 이런 가정이지, 이렇게 느끼게 하는 독특한 특징이 뭘까요? 분명한 것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집단,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떠올릴 때 그들이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마도 시간상으로 따져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그럴 때에 헬라인들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 가르치고 계시니까 직접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교훈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방법을 찾아라.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소원을 품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았어요. 29절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볼 것 같으면,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는 지금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무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도대체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뵐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소원을 품고 오셨어야 돼요. 그렇게 왔습니까? 그렇게 왔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볼까요? 그렇게 왔어야 돼요. 시간이 남아들어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무료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달려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원을 품었기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예배당에 도착해서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과 온 귀를 열어서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소원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봉사를 많이 한다, 헌신을 많이 한다, 이것 이전에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보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의 경력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열정이 서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미지근한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은 잠들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이 뜨겁다고 하는 것을 뭐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직장 끝나자마자 어디로 가고 싶어지면 사랑이 뜨거운 것을 증명할까요? 그렇죠. 집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간다면 그는 아내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것이 맞습니다. 아니, 나를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집으로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는 데가 너무 많고 한잔하자고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도 그걸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아내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뜨겁다는 얘기예요. 남편들 그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자식들한테 좋은 거 뭐 용돈 넉넉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늘 가정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내 아내를 보고 싶고 내 자식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지. 사랑이 뜨거우면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구역 모임까지 마치면 또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아무개 집사님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그 만나기 전까지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동안은 막 저쩌고 뭐 이렇게 친한 척해도 딱 여기서 헤어지는 순간 그냥 다 잊어버려.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뜨거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면, 뜨거우면
만나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늘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됩시다. 내 자신이 늘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이 헬라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원은 어느 때의 소원이냐? 객꿈과 소원은 다르다 그랬어요. 비전과 무지개는 다르다 그랬어요. 소원이 진짜 소원될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을 때예요. 나 앞으로 뭐 돼야지? 나 앞으로 부자 돼야지? 나 앞으로 이런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 않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어진 그 소원은 소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객꿈. 그걸 객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2015년도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시는지 뒤돌아보시라고요. 방법을 찾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여러분의 소원 맞아요. 그러나 방법에 대한 노력도 없고 대가 지불도 없이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긍정하면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긍정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품고 이제 실제적으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뵙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직업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 유대민족들에게는 돌 맞아 죽을 만한 죄인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에 가면 안 돼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세리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서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하고 그러면은 그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가지고 이동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삭개오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의 약점, 아울러 그는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것 같은 방향을 미리 예상하고 그 방향에 있는 뽕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그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하시며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그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가정에게 행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소원을 품었을 때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할 때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적 환경, 직업, 직장의 환경은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기도해서 뜨거워지고 싶고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데 워낙 바빠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다 너와 같은 환경이다. 다 누구와 같은 환경이라고요? 여러분은 나와 같다고 하셔야죠. 여러분마저 너와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다 나와 같은 환경이다. 내가 바쁘고 시간 못 내고 내 자신이 여러 가지로 쫓기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부분을 희생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어떤 부분을 희생해서
주님을 만나보려고 애쓰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인생 중에서 정말 나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다 되어진 것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만들어져 가지고 나는 그냥 손 하나 안 대고 낼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 그게 무슨 믿음인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원석이다. 항상 원석의 형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희생 중에 뭔가 투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 만들어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현실화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철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이 되게끔, 뭔가 되게끔, 열매가 일어나게끔 뭔가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게 인생이고 그게 믿는 자의 자세지. 안 되나 봐요. 안 돼요. 어려워요. 헬라인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품었고 그들에게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방법을 찾고 어찌하든지 이것이 되게끔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중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소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헬라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소원을 품었다면 그 방법을 찾는 데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 헬라인들이 찾은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게 됩니다.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빌립도 혼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두 사람이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 말씀드려보자 해서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길을 잘 모른다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갈 수도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이미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있고 그 나를 예수님께 인도해 줄 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먼저 만나서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참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목적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는 불신자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불신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은 전도를 위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유익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불신자들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착각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걸 되게 붙잡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는 불신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만나야겠지만 내 인생의 유익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라고요. 믿음의 지체들과 의논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의 사람들과 나의 인생을 의논하고 신앙을 의논하고 나의 장래를 의논할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자신의 그 결정적인 인생을 논하는데 의논하는데
예수님이 그 영혼 속에 없는 사람과 그걸 의논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주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듣게 되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스러운 대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는 불신자를 가까이 하되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 그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 우리 중직자들이 있고 또 구역장들이 있어요. 그들을 신격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목사를 신격화하는 것은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세우신 그 지도적 위치 그리고 그 지도자의 은사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웠을 때는 그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도록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너무 높여서 주님의 자리에 올려서 신격화시키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은사를 너무 무시해서 그들을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무지한 거예요. 균형을 잘 잡으세요. 헬라인들은 빌립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예수님의 측근이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요. 자기의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다고 맨날 부부지간에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 여인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목사님을 자주 초대해요. 그래서 그 남편과 그 목사님이 자주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이 여인이 만들어요. 지혜로운 겁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방법을 찾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소원을 품었다면 그것이 되게끔, 뭔가 좀 되게끔 노력하고 방법을 찾으십시오. 중단하고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중단 없는 전진이 있고 여러분의 육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꿈으로 품고 있는 것들이 항상 열매로 맺어지고 결실로 나타나는 중단 없는 전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되게끔 하자. 되게끔 하자. 우리 젊은 사람들 듣기 뭔가 좀 되게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을 데려오라고 하셔서 이제 만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쭈니까 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셔요. 그 헬라인들이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는 예수님이 당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고 그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예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 상황을 주님은 내게 영광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우리가 읊을 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전도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전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란 말입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인데, 이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전도는 결코 실수 없는 사단과의 전쟁이다. 전도는 결코 실수 없는 사단과의 전쟁이래요. 여러분, 사단이 불신자들의 영혼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영벌의 지옥으로 가도록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마귀와 전쟁하지 않고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결코 실수 없는 사단과의 전쟁이다. 전도는 취미가 아니에요. 전도는 이렇게 그냥 놀며 어떤 식으로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법은 그럴 수 있어요. 방법은 조급하지 않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돼요? 윌리엄 부스의 말대로 그것은 사단과의 전쟁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쁜 아가씨에게 구애하던 한 이발사가 있었어요. 그는 그 여인을 너무나 좋아했지만 용기가 없는 남자여서 짝사랑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아주 용기 있는 세일즈맨이 이사를 와가지고는 그 아가씨를 보자마자 그 아가씨에게 대시를 하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발사는 이제 그게 근심이 돼서 자기 친구인 약사로 있는 자기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사 친구가 약을 하나 조제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약은 15분 동안 아주 강한 약효가 있는 그런 약이야. 네가 먹으면 아주 강한 마음을 갖게 될 거야.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이제 약을 딱 먹고 그 여인의 집을 그날 저녁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선 그 여인을 덥석 껴안고는 결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남자의 배짱과 그 용기에 감탄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후에 이제 그 친구가 이 이발사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 약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용기 없는 내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했던가.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그 약 속에 뭐가 있었어? 약사가 하는 말이 3가지 성분이야. 첫 번째는 캡슐, 그 약을 둘러싼 캡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설탕 조금. 세 번째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 그 3가지를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용기만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만 안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전도,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주의 제자가 되는 것,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나에게 찾아오는 이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 이 말에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봐야 됩니다. 교회 밖에 머물러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혼과 삶이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찾게 될 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잘 외치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느 때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전도할 때, 그리고 그 영혼이 돌이켜 올 때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 추상적으로 영광을 논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주중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헬라인들이 왔고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쉽지 않은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있는데 한 알이에요.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만 있게 된대요. 그러나 그가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아울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이중적인 구조예요. 먼저 여기서 한 알의 밀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인된 모든 버려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에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4절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죽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며.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될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될까요? 자기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살면 안 돼요. 자기 영광이, 자기 이름이, 자기 명예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의 명예가 죽고 자기의 자존심이 죽고 자기의 이익이 죽는 그 죽음이어야 됩니다. 사회학자인 모리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이제 그 모리 슈바르츠와 자신의 제자인 스포츠 전문 기자인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그 모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죽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살아가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로소 내가 잘 죽는 법이, 잘 죽는 길이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죽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쉬워도 실제로는 어렵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기준을 이 땅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못 죽습니다. 더 움켜쥐고 더 내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 걸 세워야지 이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절대로 못 죽습니다. 어디 것을 기준 삼으면 죽을 수 있어요? 하늘의 것을 기준 삼을 때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기준 삼을 때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에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뒀다면 예수님은 못 죽었어요. 하늘의 기준을 둬야 돼요. 나폴레옹 키가 150cm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죠. 그러나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땅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내가 작지만 하늘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제일 크다. 완전히 다르죠.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맞잖아요. 땅에서 보면 150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늘을 기준으로 볼 때는 더 커요. 하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 명예, 그것 때문에 신앙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물질?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그건 땅의 기준이요. 하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에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내가 살아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데 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처럼 응답이 안 됩니까? 그거 이유 한 가지예요. 아직도 내가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할 나의 어떤 부분이 죽지 않아서 아직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열매를 맺고 싶으냐? 그것도 많이 맺고 싶으냐? 그럼 나처럼 죽어. 네 거 내세우지 말고 죽어. 하나님의 것을 내세워. 이웃의 것을 내세워. 너는 죽고.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인도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어. 이 사람은 성자로 불렸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썬다싱이 그 눈 덮인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친구랑 같이 갑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뭔가 발밑에 밟혀요. 눈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밟혀요. 이상하다 싶어서 만져보니까 웬 사람이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썬다싱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여기다 이렇게 두면 이 사람 얼어 죽겠다. 이 사람 우리 데리고 가야겠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야, 우리도 지금 힘들어서 저거 산을 꼭대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눈 덮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눈이 엄청 쌓여서 이렇게 가슴 높이까지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그냥 갈래? 나는 그냥 갈래. 하려면 너나 하고 와.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먼저 가버렸어요. 이 썬다싱은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양심상. 그래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어깨에다 짊어졌습니다. 짊어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가다 보니까 웬 사람 하나가 또 쓰러져 있어요, 앞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까 자기보다 먼저 출발했던 친구예요. 죽었어요. 썬다싱이 죽을 것 같았지만 자기 혼자 편하겠다고 떠난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땀을 흘리면 살아요. 히말라야에서도. 내가 죽으면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움켜쥐면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요, 내가 펴서 나눠지면 내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펴서 나눠줄 때 주님은 내 곳간 속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어떤 부분 하나하나를 죽여갈 때, 그게 인격적인 것이 됐던 나의 삶의 어떤 요소가 됐던 죽여갈 때 주님은 나의 인생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